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날씨가 좀 많이 풀려서 참 감사합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새벽이 날씨가 선선했는데 아주 추웠는데 날씨가 이제 많이 따뜻해져서 이렇게 얼굴을 또 뵙는 분들도 계셔서 참 반갑습니다. 오늘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교회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는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이란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말하죠. 이 기쁨의 좋은 소식, 참 이 말도 참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구원파에서 많이 이걸 쓰니까 좋은 거는 다 이단들이 다 가져가는 것 같아요. 이 기쁨의 좋은 소식, 이걸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이 유앙겔리온은요 그 말에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고대 세계에는요 전쟁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될 때에 그 소식을 가져오는 전령처럼 이 소식은요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에서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패배하게 되면 모든 것을 다 빼앗길 수밖에 없죠. 모든 주권을, 재산을 빼앗기고 노예 신분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의 승리의 소식은 아주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 모든 시대를 초월하는 가장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이죠. 영원히 형벌받아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될 마땅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사슬에 매어있던 자들을 자유케 하셨다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해야 되는 자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부르심을 받아서 상속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우리에게 가장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을 알리는 전령처럼 우리 또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한 주의 백성이 되었다면 오늘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약속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신 이후에 제 아들에게 즉시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전하기 전에 그들이 들어야 할 중요한 명령을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요한에서 2장에 나오는 아버지의 약속인데, 그것을 오늘 베드로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 것과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대신하여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늘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시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라면 늘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오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다른 어떤 것들로도 대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유일한 대상이며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만이 그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고 다른 대안은 없다라는 말을 할 때가 오직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따라하니 이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나 답답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표적을 보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고통을 당하였어요. 그런데 오히려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육적인 이해로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에 올라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요, 이 배에 오르면서 깜빡 잊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떡을 가져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배에는 최소한 12명의 제자와 예수님이 타고 계세요. 그러면 13명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은요, 배에 오르면서 떡을 하나밖에 가지고 오르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제자들끼리 수군거립니다. 이제 어떡하지? 우리가 떡이 하나밖에 없네? 그렇게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며 책망하시죠. 그 책망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8장 17절과 18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먹는 일에 몰두하고 있는 제자들을 책망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책망받게 된 이유는요, 단 한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제자들의 마음이 둔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둔해졌다라는 것은요, 헬라 의미를 찾아보니까 굳은 살이 배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굳은 살이 배겨 있으면 어떻습니까? 거기는요, 바늘로 찔러도 뭔가 이렇게 흠집을 내도 아프지가 않아요. 왜? 굳은 살이 배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에 대한 영적인 진리의 둔감함으로 말미암아서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 다시 말해서 오늘 그들이 배에 탑승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이 오병이의 역사와 칠병이의 역사를 그들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방울이를 들고 친히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것을 나눌 때에 풍성해지고 또 풍성해지고, 그래서 5,000명 외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많은 양식을 나누어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런데 배에 탑승하고서 떡 하나를 가지고 왔다고 지금 수군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통렬한 질문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8장 19절로 21절 말씀인데요,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지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이제는 좀 알고 좀 이해 좀 해라. 내가 너무 답답하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마가복음 8장 2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이 아직도라는 말이 무엇이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아직도라는 상태에 머물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아직도라는 상태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는가? 내 생각과 판단과 경험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의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부족함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하고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저를 인도하여 주시어서 자의 닫혀진 눈을 열어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닫혀진 귀를 열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닫혀진 입술을 열어서 주의 담대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예수님은요, 그런 제 아들을 끝까지 믿으셨어요. 왜냐하면 장차 그들에게 무엇이 임할 것을 아셨어요? 성령님이 임하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불의 의미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받는 이 모세에게 그 앞에 나타난 그 증상이 무엇입니까? 가시떡이 나무에 불이 붙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은요, 낮에는 푸른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사사 기드온에게도 동일하게 불의 역사로 나타나셨습니다. 갈멜의 산에서 하나님은요, 그 재난의 불로 임하여 주셨어요. 또한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안타까워하시는 이 예수님의 답답한 마음을 엿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예수님도 이러한 변화가 아직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를 너무 잘 아셨어요.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이 받으실 세례가 받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물세례를 받으셨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다른 세례를 아직 받지 않았다. 여러분, 이 다른 세례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이 죽음을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예루살렘에 임하게 될 그 성령님이 그때서야 임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음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의 불이 그 제자들 가운데 임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죠. 불의 여와 같이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그들 심령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게 되자 제들의 영적인 귀가 열려서 바람 소리와 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영적인 눈이 열려서 불의 여와 같이 갈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영적인 입이 열려서 그때에 오순절날 흩어졌던 디아스포라가 오늘 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그 각기 다른 언어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은 우리 주 모든 백성들조차도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때에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뜨거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 복음에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성경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듯이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삶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가운데 주실 그 성령을 우리가 받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관심을 바꾸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의 첫 발을 내딛으시면서 처음 선포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은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공생애를 마감하는 그 날까지,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얘기를 하죠.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사나 죽으나 시종일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담기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도 40일 동안 제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겠느냐는 거예요. 문제는 제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시고 소망하셨지만 제자들은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공생애를 하시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제 아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은 없고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그들의 그런 심정을 가지게 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도요 대한민국처럼 외세 침입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수백 년 동안에 걸쳐서 바벨론과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그들은요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수모를 당해야 했습니다. 그리스와 로마의 침략을 당해서 그들의 속국이 되고 말았어요.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속박에 매여 있던 삶에서 자유롭게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포로된 삶에서 돌아오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들도 오늘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만 거기만 집중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거 보니까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들은요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님을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도 예수님 우편에 예수님 좌편에 마치 거기에 앉아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꿈꾸며 그렇게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도무지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파악도 못한 그런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들은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도 기회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때입니까? 저때입니까? 언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좀 물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바람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장 6절 한 번 더 볼까요? 사도행전 1장 6절 한 번 더 올려주세요. 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때 주님이 이렇게 답변하시죠.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소리가 깨달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과연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관심에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초기부터 하늘로 올리시기 직전까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사셨는데 과연 나는 그때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과연 나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 우리는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의 것에 더 많아요. 하나님 나라보다 오랫동안 건강하게 사는 것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뒷전에 있어요. 명예의 물질이 하나님 나라보다 먼저 앞서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재산을 더 많이 불릴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보다 먼저 그것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재물과 권력을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삼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요 세상에서의 인기와 명성을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요 일시적이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관심을 하셨던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영원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의 부흥사였던 무디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대 자신을 믿어보라.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친구를 믿어보라. 어느 날 그들은 그대 곁을 떠날 것이다. 그대의 명성을 믿어보라. 어느 날 회방하는 혀가 그것을 뒤집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그대는 현세와 내세에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관심사가 바꿔지기를 원하십니다. 너희가 바라고 너희가 원하는 그런 관심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라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이 관심사가 바꿔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 무엇인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보니까 그것에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28장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무엇을 삼으라? 제자를 삼아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스도의 제자로 백성으로 살게 하신 것처럼 이제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분명한 사명은 어디에 있느냐?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오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에 향한 뜨거운 열정들이 왜 일어나지 않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요,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성령의 공급하시는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를 찾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 한번 은혜 받은 거, 내가 옛날에 그렇게 은혜 받은 거, 그거 붙잡고 지금 우리가 우려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우리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예수님이 가졌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돈과 권력과 지식과 이 명예를 추구하며 살았지만 성령을 받으며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고 관심을 갖던 것이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용서할 수 있는 능력, 원수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능력, 그런 능력을 우리가 갖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수님이 가지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바쁜 일과 중에도 전도해야 할 이유는요, 전도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명령인 동시에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승천하십니다. 사실 마가복음 16장은요, 부활 이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까지의 말씀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복음의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은요, 참으로 믿기 어려운 소식일 수 있어요.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라면서 복음을 전하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요, 이 복음의 소식에 대해서 약간 좀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 세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았을 때에 천사가 전하지만 오히려 그 빈 무덤을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그리고 제 아들도요, 여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제 아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깨달은 자들이에요. 귀신을 내어 쫓는 장면에 같이 있었어요. 병든 자를 고치는 곳에 같이 있었어요. 이적을 베푸시는 자리에 같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참으로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험하여도 믿기 어려운데 경험하지 않는 불신자들이 과연 이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어렵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어땠습니까? 그들도요, 처음에는 믿지 않았죠. 그러다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중에 떡을 나눌 때 그제서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우리들의 문제가 있고 제 아들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지만 도무지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삶을 살지 않느냐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믿지만, 그러나 그 복음의 소식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인데,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내 주위에 죽어가는 자들을 그냥 내가 진짜 내버려 두겠는가? 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믿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예수님은요, 믿지 않는 제 아들을 찾아오세요.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보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을 가지고 오늘 믿지 않은 자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그 이후에 누가 일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찾아가 만나주신 것처럼 우리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이 무엇 때문이라는 거 얘기합니까? 불신앙과 완악함 때문이라는 거죠. 자신의 완악함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을 찾을 때에 우리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복음이 우리뿐만 아니라 사람들 안에서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사랑으로 힘써야 돼요. 오래 참아야 돼요. 그들 가운데 찾아가서 이 복음의 소식,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 이것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돌이켜 주옵소서. 우리가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 말씀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안 믿는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 마음의 그 환경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이 부활을 보이셨듯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믿게 해주신 것처럼 오늘 안 믿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이 복음이 들려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이 전해지는 곳에는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느냐?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렇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요, 우리는 복음을 전할 뿐이지만 그때부터 누가 일하세요? 우리의 하나님이 일하세요.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말씀 보십시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저 나으리라 하시더라. 뭐 그렇다고 해서 무슨 독을 마시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이 말씀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이런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된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전도는요, 성도의 절대적인 임무고 책임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2절 잠깐만 올려놔 주세요. 여러분, 성도는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요, 우리가 굳이 명하지 않아도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런데 말씀 전파에 대해서 굳이 엄히 명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요,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하반절에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돌이켜 회개하도록 권면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말씀 전파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회개하는 데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은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보게 하고 회개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실을 잘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 말씀해 보면요,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이럴까 싶을 때가 있어요.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 중에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요. 여러분, 여기 귀가 가렵다라는 이 표현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복음을 전파한다고 할지라도 그 진리의 말씀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 말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가 이러면 안 되겠죠. 네. 여러분, 성도들도 때로는요, 우리가 힘든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 불편한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아멘, 우리 지사님 고백해 준 것처럼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요, 좋은 말씀에는요, 아멘 하면서, 힘든 말씀은 그거는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 누가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런 말씀 보십시오.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든다. 뭐예요? 옆에서 아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유, 어쩌면 그렇게 잘하세요. 어쩌면 그렇게 멋지세요. 그 얘기만 듣는 거예요. 그런 얘기만 듣는 사람들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전파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위로를 받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할 자임을 알게 하는 거예요. 내가 심판을 받아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자임을 깨달아 알고 나에게 이 복음이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나로 구원받은 이 소식을, 복된 소식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세상은 당연히 그것을 싫어하고 듣지 않고 거부하기에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는요, 필수적으로 무엇이 따라오는 거예요? 고난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고난이. 그래서 바울은요, 오래 참음으로 말씀을 전파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주의 복음을 전할 때에 듣기 싫은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전도자에게 주시는 기쁨과 하늘의 상급이 큽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남들보다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고 많은 인기를 누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세상의 것은 잠시뿐이고 모든 것에는 끝이 있음을 아는 자예요.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에 투자하는 자가 지혜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을요,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길에 서 있는 자를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마귀에게서 예수님에게로 돌이키게 할 때에 그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 가장 유익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마치 전도를 은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 잘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참 은사가 참 많어. 뭐 은사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전도는요, 은사가 아닙니다. 전도는요, 사명입니다. 이거는요, 은사가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상관없어요. 누구에게나 예수 믿는 자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모든 이들에게는요, 동일하게 주어진 사명이요, 명령이란 사실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요, 한 가지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식어졌던 마음들이 다시금 뜨거워지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막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죽어도 관심도 없고, 우리 가족이 예수를 안 믿어도 관심이 없고, 언젠간 나오겠지.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요, 당장 구원받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죽어가는데. 여러분, 근본에 우리 4월 달에 새생명 축제 있어요. 마치 남의 일처럼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이것이 바로 나에게 주어진 일이구나, 나에게 맡겨진 일이구나, 나에게 주신 사명이구나. 여러분, 그 사명 놓치지 마시고 오늘 죽어가는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더 중요한 건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으로 담대히 주의 복음을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표적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